강구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이츠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날 북토크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벌써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입니다. 2월 20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그 주보 있는 데 보시면 좀비비어 인재 40일 동안 묵상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한 거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PDF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40일 동안 수요일부터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에 관해서 계속해서 광고가 똑같은데 원래는 어저께까지 건축 퍼밋이 나왔어야 되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보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번들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네, 교인 동조 보시면 손기수 집사님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잘 하고 계시고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4번, 5번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성경의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책으로 인정된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5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증언을 통해 감동과 권면을 받아 성경을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래의 이유들에 따라 성경 자체로부터 감화를 받는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천상적이다. 성경은 가르침에 효력이 있다. 성경은 문체에 위엄이 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통일성을 이룬다.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함을 드러낸다. 성경은 완전한 계시로서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제시한다. 성경은 이 외에도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점들이 많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무오하고 진리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 위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확증 때문이다. 성경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고 진리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1689년 신앙 고백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읽으시고 이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주시는 힘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또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들으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몸의 소망 모임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신정심 나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더 사랑하고 용서하여만 된다는 가르침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버거워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 전할 수 있도록 담대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이츠 교회 교인으로서 모든 걱정들은 만물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염려는 믿음으로 묶어 던져버리게 하옵시고 현실을 뛰어넘는 지혜와 기회와 사람을 만나게 하시어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성전 건축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증현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증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예수 안의 소망인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
세상의 빛 어둠 속 누우시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해드린 성격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고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감사한 것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성격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와 모든 염려를 다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또 물질의 소유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떠나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전적으로 성령께 의탁하는 바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성경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어디로 갈까 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본 후로 그다음에 열심을 내서 또 이제 유럽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 이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쭉 가서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 여러 지역을 지나서 갔다라고 하고 마게도냐 땅에 있는 빌립보에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이방인을 전도하러 가긴 했지만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더 이상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 위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쭉 둘러보다가 성 밖에 좀 한적한 곳에 성 밖에 있는 강가로 갔습니다. 근데 강가로 갔더니 어떤 여인의 무리들이 쭉 앉아 있고 그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마음을 열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보시면 여성교회들이 있는데 여성교회 이름을 루디아 여성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루디아라는 이름이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루디아라는 이 이름은 사도행전 16장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색 옷감을 팔았던 여인이다. 그래서 좀 부유한 여인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예요. 근데 이렇게 짧은 내용 그리고 확실히 누구인지 모르겠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유럽 땅의 전도의 시초가 됩니다. 유럽 교회를 시작하는 단초가 바로 오늘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루디아 여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잠깐 지나가면서 만난 이 여인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편지에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격적인 그 사역을 13장, 오늘은 16장 읽었는데 13장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13장부터 쭉 오다가 16장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세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지인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할 때도 사도행전에는 세례를 줬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과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줬다, 친례를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1차 전도 여행지인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 갈라디아를 쭉 보면 세례라는 말, 침례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세례를 줬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미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너희가 세례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에서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갈라디아 지역과 그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침례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빌립보에 넘어가서야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세례를 줬다는 내용만 처음으로 나와 있을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저희가 무슨 교죠? 무슨 침례,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라고 얘기하고 침례라고 막 섞어서 얘기하죠. 예.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아까 루디아가 어디에 있었고 바로 바울이 세례를 줬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가에서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물에 담갔겠습니까? 아니면 물을 이렇게 자르다가 이렇게 찍었겠습니까? 모를 일이죠. 안 봤으니까. 예.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거기서 어떻게 받으셨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강가까지 가서 어떻게 받았을까 생각을 하면 잠겼겠죠. 그죠? 잠궜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꺼낸 그런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침례교회용 그 성경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성경을 보면 다 세례가 없고 침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침례교는 침례교 성경을 쓰는데 제가 굳이 침례교 성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세례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하면 그냥 어떤 게 정답입니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침수세례예요. 그러니까 침수세례,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굳이 세례를 침례로 바꿔서 얘기하면 침례교의 특징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세례라는 말을 보면 이 세례는 어떻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세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은 침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을 때는 세례라고 읽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이 세례를 목사님은 침례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세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침례교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라고 말해도 그냥 물에 잠겼다가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루디아 이야기로 넘어와서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섬겼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침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앞장에서 유대인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다른 기준을 정해주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할례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하고 4가지 금할 것을 추가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렵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게 하지 마라. 그냥 그들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가서 그 교리를 바울이 알려주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단독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럽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로서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방인이 유대교회에 들어가면 침례라는 그 세례라는 의식을 받게 됩니다. 할례와 세례를
그 필수 그런 어떤 코스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면 받게 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것을 겪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잘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는 가장 큰, 확신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까지 해야 되겠죠? 제가 저번에 구별해드렸죠. 베드로의 구원 방식과 전도 방식과 바울의 전도 방식이 좀 다르다. 베드로의 구원 방식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 세 가지. 그런데 바울은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회개가 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관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회개는 너희가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적인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어떤 말을 전했는지 확실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침례를 주었다는 것, 그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성령까지 받아야 구원이다 라고 하지 않고 세례만 주었다, 침례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하면 아마 뭔가 좀 부족한 듯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방인 만나면 성령까지 받게 하고 방언까지 하게 해야지 왜 침례만 주고 세례만 주고 말았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세례, 침례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사도행전 저자가 유럽 땅의 첫 시작인 빌립보에서 첫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이 여인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내용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령까지도 안 가고 세례만 준 이유,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사역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철저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역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에게 세례를 줬다, 침례를 줬다, 이것은 바울이 침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바울의 전도지에서 바울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빌립보가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서 그 베레아를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아테네를 갔다가 그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4절,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 명령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안 써 있나요? 어딘가 대부분 교회에 다 써 있는데,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기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게 하려 하지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하러 가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전도자들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루디아에게 뭐 했습니까? 세례를 주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말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준 이 장면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지역에, 많은 지역에 다녔지만 두세 가정 외에는 침례를 주지 않았다. 근데 그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목회 철학, 전도의 방식을 세웠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 했는데, 왜 바울은 가서 세례를 주지 않고 복음만 전하기를 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7절을 이해할 때, 이 바울은 세례를 주는 것을 싫어했구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침례를 그냥 의식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침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침례를 주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침례를 주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땅에 묻고 물에 묻고 올라오면서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의 제자로 평생 살아갈 것이다 라는 스스로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올라온 사람은 그냥 의식을 치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 바울의 확고한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100% 성령께서 온전히 이 사람의 삶을 주장하실 거다라는 것이 바울의 100% 확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교인으로서, 침례 교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많은 세례 교인과 침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만 받고 예수와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나는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그가 새 사람으로서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그냥 의식적으로 누구를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나 침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나 교인입니다 라고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의 신학을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쫙 보기에 이분은 침례를 받을 만하네, 그래서 침례를 그분만 주고 다른 분은 안 줬어요. 그러면 침례를 안 준 분은 저희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중요한 건데, 당신은 성령께서 침례를 주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 받겠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어떤 목회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왔네, 그럼 다음 주에 또 오겠지 그러고 있으면 교회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왔어요, 그죠? 제가 바울의 방식을 따라서 모든 말들 저는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다 교회를 정착하셨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이방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방교를 바울이 세웠다면 지금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의 교회는 이 바울의 사역 방침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전략을 세우고 내가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돌보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을 내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패기가 있었어요. 사람의 술수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패기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디아, 처음 그 마게도냐 땅에, 빌립보 땅에 있는 루디아에게는 세례를 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 첫 몇 사람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면 그 다음엔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까? 그 침례를 준 그 사람이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지금 루디아를 전도하고 침례 주고 어디로 갈 겁니까? 고린도로 가고 베레아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주의 은혜에 부탁한다, 성령께 의탁한다, 그리고 항상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도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사람일 것 같아요. 처음 만난 몇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침례를 받은 그 뒤에 어떻게 삽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처음 몇 사람만 복음을 전해주고 침례를 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처음 몇 사람을 복음을 전해주고 침례를 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로부터 시작돼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한 것은 루디아가 그런 헌신, 침례를 받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교인, 침례교인이라는 말은 정말 가치 있는 말입니다. 그냥 교인 등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침례라는 것은 정말 내 죄를 묻고 내 이전의 삶을 땅에 묻고 올라오면서 예수와 연합해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평생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럼 교회 개척을 이루어낸 바울이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 조금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어떤 유익이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운영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주고 바로 떠나고 예수의 복음을 주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하시니까 일을?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있지만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 붙잡힌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 우리의 교회는 이 바울의 무모하기까지 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교회의 철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나의 아쉬움을 채워줘야 되고,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사회에서 받지 못한 명예를 채우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울과 같은 목회자, 어떤 사람은 침례주고 어떤 사람은 침례받지 않는, 침례를 안 주는 그런 목회자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에 목사한테 서운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아는 척 해주고 저 사람은 나를 아는 척 안 해주나?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가 아니라 다른 지금 사회 목회자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는 의미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바울을 의지하고 아볼로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서 다 파가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신들의 이익 추구하는 곳으로 변질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고 힘내주고 전적으로 그 사람한테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 목회 철학으로 그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다 부흥했습니까? 다 부흥했습니다.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방침에서 우리까지도 지금 2000년 지난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침례, 세례라는 것은 침례받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침례받은 사람인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인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짧은 내용 루디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유는 침례받은 자의 가치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어쩔 줄 몰라서 성도들의 기분 맞춰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목사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되고 모든 교인들도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나의 인도하심,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 여러분이 받은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평생 예수의 제대로 살아가겠다는 침례입니까? 아니면 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 교인 되기 위해서, 입교하기 위해서 받은 세례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같은 그 복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 잘되기 위한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예수의 복음만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대우해주고 호칭과 자리를 만들어주는 교회입니까? 그럼 바울의 교회 목회 철학을 이해하시기 축복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다는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7장 1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살아있고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어야 침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받은 자는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통치받으시고 인도하심을
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시간 기도하실 때 바울의 목회 철학, 바울의 정말 전도 방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했습니다. 침례받은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그 의식을 받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 증거하는 제대로 살기를 바랬던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나는 침례받은 자로서,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 평생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로 인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만 돌아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침례받은 대로 세례받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침례받은 자로서 아버지 살아갑니다. 그가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루디아에게 침례를 준 바울을 그는 또 다시 고린도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로 갑니다. 아버지 그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침례받은 자들의 삶은 정말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 그 들은 복음을 전하고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례받은 자, 침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루디아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세례받고 우리 침례받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변화된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교인으로만 살았습니까? 하나님 바울은 교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더 교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침례받은 자로 세례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는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님께 의탁하였고 성령께 의탁한 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아버지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에 서운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를 보고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복음이 전해지고 내 의지가 전해지는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아버지 바울의 사역의 모습과 바울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성령의 이끄심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하나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정교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유럽 땅에 들어가서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성장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침례받은 루디아가 침례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왜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 같은 말을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침례나 세례가 의식이 아니라
정말 물에 잠길 때 나의 이전의 인생, 나의 죄를 다 버리고 예수와 함께 물에서 올라올 때 연합하여서 이제부터는 전적인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침례고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교회들 다 세례교인입니다. 많은 교회들 다 침례교인입니다. 근데 과연 침례교인의 모습, 세례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목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하이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방법, 성령의 의지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침례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이 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이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침례받은 자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정말로 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신 사람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는 그날 정말 큰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례받은 자로 침례받은 자로서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증명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좀 만났지만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장예은 자매님 그리고 삼촌이신가요? 예, 환영입니다. 박수하게 황이랑 박수하겠습니다. 예, 함께 친교하시고 예, 함께 집까지 가시면 예, 격하게 환영합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침례받은 자,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지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르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며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역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이 원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나 세상을 오히려 섬겨주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행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세례받고 침례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비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